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벳세다의 부흥을 일으키신 예수님. 벳세다의 부흥을 일으키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게네사렛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소망과 또 회복과 부흥을 향한 기쁨이 엿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그 갈릴리 바다는, 이 게네사렛 호수는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그 강 건너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병든 자의 침상을 들고 찾아가기라 너무나도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또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과 부흥의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곳은 벳세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 바다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게네사렛 호수와 근접해 있는 동네입니다. 해변가에서 그런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바로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과 또 관심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뜬 곳으로 더 많이 유명해진 이 벳세다는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내게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벳세다에서 큰 기적과 표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와 마을과 지방 중에서 벳세다처럼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은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를 방문하셨을 바로 그때는 혼자서는 그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고 또 기름져서 살기엔 너무나도 좋은 장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벳세다 지역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본문 56절에 보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성함을 얻었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아멘. 그랬던 지역이 드디어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병든 자들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소식이 온 마을과 지방과 도시에 퍼졌고 그 부흥의 소식이 들려지는 곳마다 불이 붙어서 그 지역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부흥은요 확 일어나겠지만 그 시작은 항상 자그마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1970년대 큰 부흥을 이뤘던 이 매사추사의 그 부흥의 불길도 당시에 외면을 받았던 그 5명의
대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방언의 역사를 기도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언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방언이 우리 떨어졌어. 아멘.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부흥의 역사가 온 나라를 적시고 그 나라의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로 번져서 오늘날 순복음이 생겨난 겁니다. 부흥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침상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소식들이 그 온 마을과 도시와 지방에 퍼져나가서 그 온 벳세다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이런 부흥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했을까?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부흥을 준비하며 2023년도를 기다리고 있는, 지내고 있는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첫 번째는 이들의 간절함입니다. 부흥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 험난한 갈릴리 바다를 넘어 그들에게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54절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아봤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간절함은 곧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밤이 어두워서 앞이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자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아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알아봅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직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먼 곳에서 자기 아들을 바라봤을 때 곧 알아보셨습니다.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먼 곳에 있는 그 아들도 단번에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곧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데도 모르는 가셨나도 몰라요. 주님이 나를 만지셨는가도 몰라요. 성령의 바람이 슉 지나가는데도 나는 몰라요. 바람이 뭘 들어왔는지도.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 민감한 우리는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도 큰 바람과 파도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나와 서 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그날 밤에도 벳세다 사람들은 해변가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가 도착하자마자 그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곳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있었다. 그 강 건너 계신 예수님이 오늘 밤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싶은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로 해변가에 머물러 있게 만든 겁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들로 산으로 수많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온 곳으로 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있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는 벳세다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갖고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내 가정에 들어오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함에 응답하시고자 그 거센 풍랑과 파도를 이기시고 그 벳세다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그 벳세다에 도착하자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봤더라. 곧이라는 이 말을 시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얼마나 될까? 영어 성경에는 as soon as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뭐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자마자 우리는 알아봅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의 때를 주시자마자 우리는 찾아보고 부흥의 때를 일으키시자마자 우리는 그 부흥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간절함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곧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라는 뜻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는 바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지체 없이 해가는 겁니다. 내 삶에 응답을 주실 때를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잡는 겁니다. 부흥의 때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잡는 겁니다. 응답의 때는 우리 주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그 응답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캐치. 잡아야 됩니다.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나 언젠간 주님이 날 만져주시겠지. 언젠가는 내 삶이 변화되겠지.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굶주려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습니다.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서 따서 먹고 있는데 나는 이럴겠지. 하나님이 감나무에 감이 열리게 하셨으니 주시겠지. 아니, 그러고 살면 돼요. 그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은 올라가서 따면 돼요.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먹으면 돼요. 응답의 때 우리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너희는 나를 찾을 만할 때에 만나라.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로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주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소망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한 겁니다. 55절 56절에 바라보면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병자들의 침 상태로 들고 가서 그곳에 갔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의 침상을 가져다 놓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한참 은혜 받아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그 성경 안으로 내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그 성경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장면도 그래요. 때로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벳세다 사람들의 모습 중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곳에 병든 자의 침상을 들고 쫓아가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로 인식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침상에 누운 병자가 나인 것처럼 또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으면 너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소망의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그럴 것이 병든 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의 비웃음에 내 마음을 뺏길 여유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소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55절을 자세히 보면 두 발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병든 자의 침상을 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갑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 발로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병든 자의 침상을 들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잡습니까?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o wherever they heard he was 라는 단어입니다. he was 라는 과거형을 씁니다. 과거형을 영어로 쓰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진 곳이면 어디든 이들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침상을 들고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쳤다라고 하면 그곳으로 이 병든 자의 침상을 들고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쯤에는 이미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 계속 한 발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움직이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갔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지만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그곳에 가져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이나 그들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란 소망,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란 소망,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비웃음이 감격으로 올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이 이들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계속적으로 걷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 내일을 향해 비전 있는 사람은 오늘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 있는 사람은 오늘 결코 그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나를 하여금 다시 눈을 뜨고 호흡하게 하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들은 정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건강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병든 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의 뒤를 계속적으로 쫓아가고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약간 오뚜기 같아요, 진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저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정도로.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이라. 성경에서도 소망이 더디 이루면 그 마음이 상한다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소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그들도, 그래서 마음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따라가다가 지치지만 소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 또 지나가셨던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갈 법한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법한 마을과 지방과 도시 곳곳에 병자들의 침상을 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해졌습니다. 지혜가 생긴 겁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똑똑해져야 돼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항상 계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면 됩니다. 아멘. 왜 약속하셨습니까?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아멘.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려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면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똑해지십시오. 지혜로워지십시오. 아멘.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다니는 곳에 병든 자들의 침상을 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시는 예수님에게 병든 자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즉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소망은 이런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을 모르고 달려가게 하는 게 소망입니다. 만일 소망을 가진 성도가 끝을 맞이했다면 그 끝은 바로 응답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과 부흥의 기쁨을 이들에게서 보셨기에 예수님은 이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회복과 부흥의 기쁨은 간절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과 부흥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부터 우리는 이 기쁨을 품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이미 우리는 품고 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회복과 부흥의 기쁨이 있음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이러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분이 누구를 찾아 만나주시냐면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품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죠. 나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의 인생 속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뭐 오던 말든. 한 분의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물건만 주러 갔는데 굳이 식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정말 바쁘고 시간 없는데 빨리 왔어야 하는데 너무 식사를 하고 가라 그랬어요. 식사를 했어요. 차리셨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안 먹겠다는 사람이 굳이 앉아서 밥을 주면서 자기들도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빨리 먹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니 뭐 먹으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막 먹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고 저도 얼른 일어나 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집에 발걸음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셔도 마셔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라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신 겁니다. 56절에 보니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더라.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침상에서 일어나 기뻐 뛰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들의 기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아무런 감동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기뻐하는 그 느낌이 내 느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기쁨이 오늘도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온 마을과 도시와 지방으로 퍼졌고 그 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세다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더 큰 부흥의 불씨를 만들어내고 이제는 그 모든 지역이 부흥의 불길로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 안에는 항상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절함과 소망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기쁘십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면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을 오늘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세다 사람들이 보여준 부흥을 향한 간절함과 소망과 또 그 기쁨이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흥을 준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간절함과 소망과 기쁨을 가진 그들을 만나주시고자 거센 비바람과 파도를 이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리라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찾아가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한 여러분의 삶에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고 그 부흥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아, 이런 말을 하면 기뻐야 되는데 정말 이건 기쁜 게 아닌데 최소한 아멘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금요일날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목사님네 교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부흥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해야 됩니다. 간절하면 소망을 품으면 회복과 부흥의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의 기쁨이 온 마을과 도시와 지방으로 퍼졌고 그 소문이 들려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가정과 또 교회에 흘러 퍼져서 큰 부흥의 불길이 만들어지고 이 부흥의 불길이 이 지역을 덮고
이제는 아버지 더 많은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부흥의 핵심에 우리 악시의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흥의 핵심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주님, 오늘 그 음성이 내게는 부흥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오늘 내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감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든든히 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은혜사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